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함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 위로는 언제 받느냐? 나와 동일한 고난을 받은 자가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내시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이죠. 오늘 성도의 신앙을 생각하면서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서 위로를 받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 고난 가운데 있는 자를 위로하라. 정말 우리는 어렵다 그럴 때 오히려 어려운 자들을 위로해주는 참된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그렇게 녹록지 않아요. 평소에는 몰라요. 그러나 위기가 닥쳐올 때에 그때 신앙의 진가가 나타납니다. 우리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던 평양,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심한 신앙의 박해가 있어요. 다른 건 둘째치더라도 지금도 지하교에서 신음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신앙 지키려고 하다가 옥고를 치르고 심지어 순교를 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북한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온 세상을 위하여 남겨놓은 그런 남은 자와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순수한 정결한 신앙, 어떤 환난과 박해에서도 굴하지 않는 그 신앙인이, 저 보배 같은 신앙인이 지금 이 시대 21세기에 저 얼어붙은 동토의 땅에 지금도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시대 말에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왜 많은 북한 성도들이 감옥에 투옥이 됐느냐? 저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김일성 우상 앞에 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사참배하듯이 쉽게 절을 하면 사는데 그렇게 아니하는 거죠. 저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받는 저 김일성 앞에 어떻게 절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 6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왕은 자기를 신격화하려고 바벨론에 들어와 평지에,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죠. 그 평지에 큰 금신상을 세웠습니다. 이제 낙성식을 앞두고 정부 고위 관리들, 고위 이 대작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낙선식을 행합니다. 나팔필이 불고 모든 악기를 총동원해서 뚜뚜뚜 나팔을 불면은 전부 다 저 신상 앞에, 금신상 앞에 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3장 6절에 보면은 만약에 저기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면은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집어 던지겠다. 그러니 전부 다 저기 엎드리는 거죠. 저기 엎드린 자들은 잘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좋은 집, 좋은 자동차 타고 높은 지위에 있던 고관 대작들입니다. 그런데 고소 사건이 일어났어요. 왜냐? 다니엘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절하지 않는 거예요. 잘 아시는 대로 다니엘서 2장에서 다니엘의 저 세 친구는 함께 기도하는 친구들. 그래서 꿈을 알아내고 해석을 하게 해서 다니엘은 왕궁에서 섬기고 저들은 지방행정장관으로서 지방에서 섬겼어요.
그래서 낙성식에 세 친구가 참여하게 됐는데, 저들은 출애굽의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만 경배하기 때문에 저들은 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평소에 이 세 친구를 시기 질투하는 자들이 참소하고 고발을 했어요. 여기 8절에 보면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을 들 참소하니, 바로 세 친구를 참소했다. 이 참소했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 씹어 먹었다는 거예요. 씹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왕 앞에 이 세 친구를 참소하니, 끌고 와라. 저들은 끌려갔어요. 지금 왕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신문을 당하고 있어요. 왕들은 이 세 친구를 아꼈기 때문에, 야, 이제라도 절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그러나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은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저들은 신앙의 굳은 절기를 지키고 절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믿음을 지킴으로 풀무불에, 평소보다도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만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불 속에서, 불구덩이에서 나오게 되고, 오히려 느부갓네살 왕의 입에서 여호와를 찬송하게 만들고, 그리고 더 높은 지위에 오르는 30절에 쾌거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현재의 환란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임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불시험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불시험의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오히려 예수 때문에 욕먹고 핍박받으면 상이 크다. 할렐루야. 그냥 상 받는 거 아닙니다. 편안한 가운데서 신앙생활 해가지고 상 받는 거 아니에요. 환난, 어려움, 고난, 고통 가운데서 신앙 지킬 때에 상 받을 줄로 믿습니다. 저 불시험이 저들로 하여금 상 받는 거예요.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고난이라는 리트머스 시험지를 통해서 네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드러나게 하는 것이죠. 유다에서 끌려온 아이들이 네 사람밖에 세 소년밖에 아닙니까? 더 있어요. 5만 명이 끌려왔다고 그랬으니까 1차 포로 때 많은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 전했을 거예요. 신사참배했던, 영락교회를 담임하셨던 한경진 목사님도 존경받는 분이지만 돌아가시기 전에 회개했어요. 난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했던 이 못난 목사입니다. 용서를 빌었어요. 그리고 하늘나라 가셨어요. 정말 신앙 박해 가운데 신앙을 지킨다는 거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마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니라. 이 코로나 때가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다가올 큰 환난, 전무후무한 환난을 대비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에요. 이 정도 환난과 시험에서 여러분 믿음 지키지 못한다면 과연 앞으로 신앙 지키겠느냐? 지금 1년이 지나고 있는데 코로나 이 시험이, 어떤 분들은 믿음이 점점 식어지고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어요. 어떤 분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점점 이상하게 변질이 돼가지고 믿음에서 떠나는 자들이 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를 연단하려고 하는 이 연단을 거치고 나면, 요셉이 연단을 거치고 나니 국무총리가 되고, 할렐루야. 다윗이 연단을 거치고 나니 왕이 되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과하니 만왕의 왕이 되시고, 할렐루야. 우리도 반드시 이 시험을 거치고 나면 반드시 합격의 영광이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승리의 월계관을 42.195 달릴 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아, 힘들다 어렵다고 내팽개치면 상 못 받는 거죠. 탈락하는 거죠. 도중 중도 하차하지 말고 탈락하지 말고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승리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마지막에 천국 들어가는 믿음은 승리하는 믿음이다. 이기는 믿음이다. 계시록 21장 7절 8절 똑바로 읽어보세요. 거기 둘째 사망 지옥을 이야기하면서 두려워하는 자들, 그래서 믿음을 포기하는 자들은 못 들어간다. 이기는 자가 들어간다. 이기는 자가 상속받는다. 이기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에서드보 사빌라 7교회 공의 주님이 이겨라. 이기면은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이까짓 것 시험 나는 이기고 말리라. 예수님이 그냥 이겼습니까? 십자가로 이겼지. 골로새서 2장 15절에. 오늘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창시 계명까지 당하잖아요. 7절 말씀에 보면 원래 이름이 다니엘 하나냐, 그 다음에 미사엘, 그 다음에 아사랴. 근데 다니엘은 벨드살살이라고 바뀌고, 이 하나냐, 미사엘, 그리고 아사랴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어요. 이름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신앙마저 바뀌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 교육, 교제, 이 친교, 봉사, 전도, 이런 신앙생활의 겉모습들이 지금 바뀌고 있어요. 이럴 때 조심해야 됩니다. 본질은 바뀌면 안 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의 선배들, 정말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것들이 거짓 없는 믿음이 디모데 속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부터 전해져 온 그 믿음의 전수를 저들이 가지고 있었고, 우리도 이 믿음을 다음 세대에 계승해야 된다. 아멘. 오늘 그래서 오늘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며 저 풀무불 속에서도 신앙을 지켰던 저 성도들의 저 신앙, 저 세 사람의 신앙, 오늘 통해서 위로받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1장에서 뜻을 정했던 세 사람, 다니엘과 더불어 2장에서 기도했던 저 세 사람, 이제는 그것이 믿음의 진가로 드러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뜻을 정하고 기도하세요.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도의 신앙, 새 친구의 신앙을 통해서 기도의 동지, 신앙의 동지, 저들 통해서 배우는 세 가지 교훈을 받겠습니다. 뭐가 성도의 신앙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겁니다. 오늘 요절이 16절, 17절, 18절인데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너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에게 감히 이 소년들이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우리한테 바벨론 신에게 절하라고요? 금신상에게 절하라고요? 우린 안 합니다. 아무리 회유해 보세요. 아무리 협박해 보세요. 우리는 안 합니다. 왜?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 말씀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14절을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이게 사실이냐?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가지. 뭐예요?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이게 첫째고, 두 번째는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한다 하느냐? 금신상에 왜 절을 안 하냐? 이거는 1계명, 2계명을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1계명, 2계명을 범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말씀에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입니다. 세세 무궁토록입니다. 아멘. 대답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뭐 세상 철학, 인문학 갖다 대보세요. 말씀에 비추어 아니면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대답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논쟁 필요가 없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여러분,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믿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자연과학들이 되고 뭐 천문학들이 되고 뭐 생물학들이 되고 진화론이다 상관없어요. 토론할 필요조차가 없어요. 흔들리지 마세요. 할렐루야.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왜 대답할 필요가 없다 그랬느냐? 말씀 때문에 그래요. 계명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기 20장 3절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마라 그랬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내 신을 섬기라. No! 4절에 우상 만들지 말고 5절에 절하지 마라. 섬기지 마라. 그런데 금신상에게 절해라. 여러분, 두라 평지에 세운 금신상, 지금도 이라크 가면은 그 평지가 있다 그러는데 높이가 27m예요. 7층에서 한 10층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그게 다 금이라 20km 밖에서도 그게 번쩍번쩍 보인다 할 정도니 그 위용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절해라 말이야. 금신상에 절해라. 오늘요, 세상 앞에 절해라. 그래도 우리는 바알에게 무릎 꿇으면 안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처럼. 할렐루야. 아무리 돈이 된다 그래도,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한다 그래도 말씀에 위배되는 것은 no, 두말할 것도 없다. 그냥 딱 잘라버려야 돼. 할렐루야. 이게 성도의 신앙입니다. 말씀 따라가는 것이 성도의 신앙을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신앙의 기준이 선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1세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하나님이 친히 모세를 40일 동안 부르시고 저 두 돌판에 새긴 불로서 불이 나타나가지고 해가지고 새긴 말씀이 1계명, 2계명에서 10계명인데 저 계명대로 안 지키면 3, 4대가 저주받을 것이고 지키면 천대까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안 지켜서 1세대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신명기 5장 6절, 7절, 8절에 보면은 다시 저걸 이야기합니다.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신세대들에게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똑바로 다시 알려주는 거예요. 똑같이. 근데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안 지키는 거예요. 가나안 칠족속을 섬기고 신들을 섬기고 우상이 성전 안에 가득하니까 하나님이 아수르에게 북은 남쪽은 바벨론에게 망해서 우상이 가득했던 성전까지 불타버리고 저 1계명, 2계명 안 되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5만 명이 지금 그래서 지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와 있는 거예요. 그걸 아니
아니 우리 조상들이 말씀대로 지키지 않아서 우리가 지금 이 형편을 당했는데 살아남는 길은 다시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 코로나 때 성경으로 돌아가십시다. 할렐루야. 고린도서 15장 3절 4절에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으니 사흘 만에 우리도 성경대로 살면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 안에 3만 가지 이상의 축복의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 붙들고 살아야지. 아멘. 뭘 벌어볼 거예요? 누구 말을 듣고 살 거예요 도대체? 온갖 거짓 투성인데, 세상이 다 거짓 투성인데. 여러분, 성경이란 말은 어디서 나왔느냐? 캐논이란 말에서 나와. 캐논이에요. 캐논. 캐논은 자란 말이에요. 잣대를 말합니다. 가정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잣대가 성경에 다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될 것이냐? 여기 잣대가 여기 다 있어요. 내가 어떻게 부부관계를 해야 되느냐? 친구를 사귀어야 되느냐? 이 속에 다 있다고요. 어떻게 교회 생활을 했느냐? 이 속에 다 있다고요. 읽어보세요. 모르니까 망하는 거예요. 호세아 4장 6절에. 잠언 13장 13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 멸시하면 나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면 상을 받는다. 아멘. 계명대로 지키면 신명기 5장 10절에 1000대까지라도 내가 복 주겠다. 1계명 200명 한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1000대까지 복 받는 비결. 이 구정 때에 절대 조상에게 절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제사상 차리지 마시라고요. 뭐 가족이 모여서 할 수 없이 거들은 두겠지만은 거기 술 떠올리고 거기 엉덩이 하늘 쳐박고 절하지 마시라고요.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보세요. 그때 예수 믿는 며느리 아들 사위 되어가지고 딱 말을 하세요. 우리는 신앙상 어떻게 못합니다. 다 도와는 드릴게요. 그러나 못합니다. 그럴 때 그 가정에 선한 영향을 미쳐서 승리하는 것이지. 할렐루야. 이럴 때 핍박 한번 받아보지 뭐. 말씀대로 말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시편 107편 10절 11절에 왜 사람들이 환난과 공고와 쇠사슬에 묶이느냐, 왜 고통당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해서 그런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은 잠언 16장 20절에 삶과 말씀에 주의하면 좋은 것을 얻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원래 왜 말씀을 주셨으며 그거 붙들고 살아라는 이야기. 할렐루야. 신년에 주신 말씀 다 마음판에 새기고 잠언 3장 7장 3절, 계시록 2장 10절, 골로새서 3장 16절, 누가복음 9장 44절 내 귀에 담아둘 거 마음에 담아둘 게 뭐냐 말이지. 성경밖에 없어요. 말씀이 즐거움이에요. 할렐루야. 내 기쁨이야. 사모하세요. 입을 열고 헐떡이세요. 아모스 8장 11절에 말세가 되면 말씀을 얻지 못해서 기근과 기갈이라고 했는데 지금 풍년 때에 오히려 홍수 때 식수가 부족하다고. 지금 인터넷에 얼마나 말씀이 많습니까? 분별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본교의 말씀도 안 들으면서 엉뚱한 데 왔다 갔다 하지 마시라고. 은혜로운 말씀을 잘 들으면 모르는데 자기 입맛에 구하는 내 귀를 간절히 피는 말씀 듣다가 휘끄덕 넘어가 버리고 만다. 휘끄덕. 미혹의 영에 넘어가 버리고 만다. 지금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말씀들이 전부 다 진짜냐? 아니에요. 거짓 것들, 사기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조심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라고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할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원래 성경 읽기반, 암송반, 필사반 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가 이 코로나 때 성경 붙들고 살면은 그 사람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게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한 대로 그 가운데 지켜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하리라. 왜 그런 말씀은 왜 은혜를 안 받고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 시대에 살아날까? 엉뚱한 소리에 귀를 기르지 말란 말이에요. 이 속에 없는 게 없어요.
세상에서는 없는 거 빼놓고 다 있다 그러지만은 여기는 없는 게 없다고요.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다. 구원받는 게 없어요. 뭐 행복한 비결이 없어요. 신명기 10장 13절에 우리 행복을 위해서 기록해 놨다고 그랬어요. 건강요? 사도행전 4장 10절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재물요? 잠언 22장 4절에 여호와를 경외해봐라, 겸손해봐라, 재물, 영광, 생명 준다. 뭐가 없어요? 없는 게 없어요. 여기에는 여기에 다 있습니다. 올 한 해 말씀대로 삽시다. 성경대로 삽시다. 아멘이십니까? 그럴 때에 환난을 이긴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 이 말씀이 즐거움이 되지 않았다면 나는 고난 가운데서 망했어요. 그게 시편의 119편의 증거 아닙니까? 고난 가운데 승리하려면 말씀으로 승리한다. 말씀이 나로 하여금 성령이 검이 되어가지고 능력이 되어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에 아멘. 말씀이 내 옥토밭에만 뿌려봐라. 마가복음 4장 8절에 30배, 60배, 100배까지 열매를 맺는다. 아멘. 말씀 멸시해봐야 뭐 패망밖에 더 있느냐. 성경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거고 성경 멀리하면 마귀가 가까이 하니 알아서 하시란 말이죠. 이 코로나 때 성경 많이 읽으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은 지구촌에서 가장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런데 베스트셀러 중에서 가장 안 읽히는 책이 또 성경이야. 희한하죠? 희한해요. 말씀 멸시하면 패망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면 상을 받느니라.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출발되었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이 어디서 출발되냐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출발되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다음 세대에 부지런히 가르쳐서 복을 받게 되기를, 승리하게 되기를, 어떤 고난도 이겨내게 되기를, 성도의 신앙을 가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오늘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왜 이야기를 합니까? 15절 말씀에 느부갓네살 왕이 세 소년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이제라도 준비했다가 모든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지면은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겠다.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너희를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조롱하는 거죠. 못 건져낸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왕이시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냅니다. 할렐루야. 누가 능히 건져내겠느냐? 어느 신이 건져내겠느냐? 여호와만이 참신인데 그분이 능히 건져냅니다. 여러분, 이 환난 가운데서 능히 하나님은 당신을 건져내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왕의 손에서도 건져냅니다. 구원이 풀무불에 있는 게 아니에요. 풀무불이 약하고 더 뜨겁고 흙이 있는 게 아니라 왕의 손에 풀무불에 죽고 사는 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생사하복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죄에서 구원 누구 손에 있어요? 왕의 손에 있어요. 지옥불에서 구원받는 거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23절 보세요. 드디어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여기 19절에 보면은 평소보다도 뜨거운 7배나 더 뜨거운 분이 가득해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풀무불보다도 더 뜨거운 것이 그 속에 있는 분이에요. 분노. 막 열이 받쳐가지고 야,
저것들 지금 저 용광로 불을 7배나 더 올려라. 보통 용광로 불이 1000도라 그러는데 7000도나 올려가지고 그 속에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23절에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로 맹렬히 타는 풀목 가운데 떨어졌어요. 여러분, 던진 사람은요, 사람들이 다 불에 타 죽었어요. 근데 죽어야 되는데, 아니 던진 사람도 그 열에 타 죽었는데, 화염에, 아니 그 속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24절에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서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서 던져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되 맞습니다. 왕이 말하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하는 네 사람, 따라합시다. 결박되지 아니하는 네 사람. 분명히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더라. 근데 상하지도 않고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여러분, 분명히 결박된 채로 들어갔는데 막 다녀. 불이 타는데 결박된 줄만 타버려. 여러분, 이 불 가운데 우리가 살지만은 자유함을 얻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누구도 나를 묶일 수가 없습니다. 누가 나를 묶겠다는 겁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 고린도 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오늘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질병도 고난도 가난도 원수도 나를 묶을 수가 없어. 오히려 불에 타버렸어. 오히려 나는 다녀. 상하지도 않냐. 저게 하나님이 구원이죠.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넷째 아들 때문에 그래요. 넷째 사람,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다. 누굴까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천사의 모양으로 나타난 거죠. 할렐루야. 구약시대에 나타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천사 모양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야곱에게 나타났잖아요. 천사의 모양으로 실험했잖아요. 그 동일한 주님이 또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에녹이 300년 동안 동행했다고 창세기 5장 24절에 이야기했는데 꽃밭길만 동행했을까? 꽃밭길 걸어갈 때만 동행했을까? 가시밭길 때도 동행했겠죠. 아멘. 300년을 살면서 어떻게 눈물이 없었겠으며 아픔이 없겠으며 외로움이 없겠으며 억울함이 없었겠느냐, 핍박이 없었겠느냐? 있었다는 것이죠. 아멘. 7, 80생에 살면서 100년 한짝 살면서 어떻게 꽃밭길만 그렇겠습니까? 어떻게 봄만 있겠습니까? 여름, 가을, 겨울, 오르막이 또 내리막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눈물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구원을 이야기하고 23절에 임마누엘을 이야기했어요. 함께한다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구원 그 자체입니다. 주님이 함께하는데 뭐가 두렵냐? 뭐가 걱정이냐? 한번 보세요. 그림을 하나 보시라고. 세 사람이 들어가 있는데 저 용광로에 저 흰옷 입은 분이 누굴까? 네 사람도 안 타는 거예요. 주님 함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코로나 불에 안 탈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난의 불의를 할지라도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교회가 때로는 불 가운데 던져질 수 있지만 주님이 계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란 말이에요. 그 주님이 언제나 함께 계셨지. 할렐루야.
언제나 함께 해줬지. 안 보인다고 안 계십니까? 안 보이는 가운데서도 주님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8절 보세요. 구원을 이야기하는데 누가 이야기합니까? 느부갓네살이 말하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어이구,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네요. 그가 그의 천사들 보내어 자기를 의뢰하고 그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종 1계명 2계명을 지킨 자들을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아멘. 다니엘은 하나님이 재판관이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다 판단하십니다. 하나님 다 심판하요. 하냐냐는 뭐냐?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는 뜻이에요. 아사랴는 뭐냐? 누가 여호와신 같겠느냐는 뜻이에요. 아사랴는 뭐냐? 이 사드락 하나냐가 사드락이었잖아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그 다음에 미사엘, 이거는 여호와 같은 자가 누구겠느냐? 그게 메삭으로 바뀐 거죠. 그리고 아사랴, 이건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다. 할렐루야. 이게 아벳느고 누구의 종이라 이렇게 바뀌었지만은, 여러분 이름 바뀐다고 해도, 상황이 바뀐다고 해도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누구와 비길 데 없는 살아계신 창조주 구원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환난 날에 큰 도움이 되신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는 거예요. 아멘. 이사야서 12장 2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미로다. 아멘. 따라합시다. 나의 구원,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이것은 출애굽기 15장 2절을 인용한 거예요. 모세가 430년 종살이에서 열장 끝에 나올 때에, 오늘 칼럼에 보면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비틀거리지 않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군대들은 전부 다 비틀거리면서 물속에 빠졌지만 저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시편 66편 6절 말씀처럼 당당히 나오면서 찬송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여호와는 용사시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로다. 할렐루야. 비틀거리지 마세요. 하나님 날 구원하십니다. 오늘 비틀거렸다고 다시 일어서요. 의인은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구원자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27편 1절 말씀에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빛, 나의 구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오늘 그 은혜가 있을지어다. 구원을 의지하란 말이에요. 세상이 나를 못 구원합니다. 저 풀물불 속에 돈이 나를 구원하겠어요? 뭐가 구원하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지. 지옥불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 거예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불 가운데 들어가도 구원받습니다. 때문에 강하고 담대해지는 거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란 말이에요. 아멘. 저게 성도의 신앙이에요. 성도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신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오늘 다니엘서 3장의 핵심 요절은 18절입니다. 거기 줄을 치시고, 이것은 성경 66권에서 가장 믿음의 절정, 클라이막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1계명 2계명 지키다가 풀불 속에 들어갔는데 설사 그 속에 불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내 믿음 내가 지킵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꼭 풀무불에서 건져주면은 내가 하나님 여호와 나의 구원 나의 힘 나의 노래 찬송하고, 하나님이 안 건져주면 에이 하나님 그런 하나님 어딨어. 감탄 고토 달면 삼기고 쓰면 뱉어버리는 오늘 우리의 신앙이 감탄 고토의 신앙이 너무 많이 있어. 아닙니다. 이 코로나 때 왜 사람들 믿음 떠납니까? 감탄 고토 때문에 그래요. 구원이라는 것은 믿음을 지키는 게 구원입니다. 지금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죽느냐 그거보다도 사나 죽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게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동일한 환경은 아닐지라도 우리는 동일한 믿음을 가진 자요. 할렐루야. 감옥에 들어가서 안 죽습니까? 세례 요한은 목이 당가당 잘려서 죽었어요. 그럼 하나님 구원하지 않는 겁니까? 믿음 지키도록 구원해 준 거예요. 할렐루야. 엄청난 하늘나라 가면 상급이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는 죽는데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는 불가마 속에 끓는 물 속에 집어넣었는데 안 죽는 거예요. 감옥에 집어넣다 그러니까는 할 수 없이 무서워가지고 반모섬에 집어넣었는데 거기서 또 나온 거예요. 사도 요한은 12제자 가운데 유일하게 순교 안 했어요. 11제자는 전부 다 순교했어요. 그럼 누구는 순교 안 하고 누구는 순교하고 불공평입니까? 아니요. 믿음의 환경은 달라진다 할지라도 믿음의 본질은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이 코로나 시대에 내가 사느냐 죽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게 더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말씀에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많아야만 구원해 주신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할렐루야. 에스더 4장 16절에,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나니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전에와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오직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하려 하노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 때문에. 저렇게 한 것은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나 자신을 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가서 8장 6절 7절 보세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도다. 하나님의 불을 사랑으로 이야기했어요. 이 사랑, 불같은 사랑으로 솔로몬이 뜨겁게, 술람이 여인이 솔로몬을 뜨겁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많은 물로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합니다. 어떤 것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합니다. 홍수라도 삼키지 못합니다. 사랑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자, 장로님들 여기 계시는데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자식 살리기 위해서 내 목숨 드리겠어 안 드리겠어요? 들 수 있어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그렇다고 봐요. 자식이 산다면 내가 뭘 못하겠어요? 무슨 짓을 못하겠어요? 교회를 사랑한다면 무슨 짓을 못하겠냐고요? 그 짓이라고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내 목숨까지도 들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담대한 거예요. 사자같이 담대한 거예요. 죽음 앞에서 겁내지 않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을 지금 사랑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뭐라고 그랬어요? 영원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에 너무 귀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친구 삼았기 때문에 목숨까지 버린 거예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불 가운데 불꽃으로 뛰어든 것은 주님을 위하여 내 목숨 들여도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했다 그랬어요. 이 코로나 때 주님 사랑합시다. 가난해도 병들어도 어려워도 주님 사랑합시다. 오히려 사랑하는 법을 배웁시다. 부부란 게 그렇잖아요. 부유할 때 사랑하고 가난하면 사랑 안 하고. 그게 무슨 사랑이요? 우리가 맹세할 때 그러잖아요. 서양할 때,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검은 무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주님과 그렇게 좀 사랑합시다. 교회를 좀 그렇게 사랑합시다. 교회가 어려우면 다 그냥 나 몰라라고 그저 내 마음에 드는 교회만 찾아다니고. 오늘날 이게 이 세대예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더 큰 사람. 내가 주의 몸된 교회 이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왜?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니까. 이유 불구덩이 속에서도.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이하에 보세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냐 공고냐 박해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그 무엇도 끊을 수가 없다. 내가 하루 종일 죽임을 당한 것 같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도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리나 장래리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냐 다른 아무런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그렇다면 이 코로나가 나를 끊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러니까는 목숨 바쳐 믿음 생활 하는 거죠. 오늘 정말 사랑 이상 좋은 게 없잖아요. 따라합시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는 뜨거운 불시험을 이기는 길은 불같은 사랑밖에 없어요. 이게 이열치열입니다. 열은 열로 다스려야 돼요. 말씀을 정리해 보면서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서 나오더라는 겁니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아멘. 바로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세 친구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불구덩이 한복판 가운데서도 불의 세력을 멸했어요. 믿음으로. 여러분 그래요? 신앙이라는 것은 저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악하고 음란하고 패역한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불의 세력을 멸할지어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될지어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믿음의 확실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긴가민가하고 반신반의하고 왔다 갔다 하고 흔들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 확실한 믿음, 이기는 믿음, 불로 연단해도 없어지는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의 태도다. 아멘.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금신상은 불구덩이 집어넣으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믿음은 없어지지 않아요. 왜? 금보다도 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자는 반드시 주님 나타나실 때, 다시 오실 때 칭찬, 영광, 존귀 얻을 줄로 믿습니다. 아니 지금도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30절에 그랬잖아요. 더욱 높아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전화 이복이 있을지어다. 이 코로나가 그래서 위기가 아니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성도는 신앙 지켰어요. 죽도록 충성했어요. 신앙 따라 산다는 게 뭐예요?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며 어떤 불구덩이 속에서도 하나님 사랑 붙들고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책임져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나는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도와주리라. 참으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런 말씀이 저 말씀 통하여 깨닫게 되기를